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섬김과 기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과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다투고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요, 섬김에 대한 개념이 서열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서열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섬길수록 뭐예요? 서열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되어서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서열로 섬김을 정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섬김을 정의해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그 사람이 더 큰 자가 됩니다. 세상의 개념은요, 서열로 섬김을 구분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증가되기 시작할 때 어때요?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도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섬김을 받아야지, 큰 자니까 당연히 대접받는 거지, 당연히 너가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나를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제일 왕이 누군 줄 알아요? 부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예요. 자녀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녀가 우리 주영이 보셨죠? 왕입니다. 물론 우리가 티칭하고 훈계하지만 여러분, 섬김을 받는 쪽은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로 하여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섬기는 자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헌신해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공경한다면서 헌신해도 부모를 따라갈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를 큰 자로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그 계급사회, 계급투쟁, 그것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생긴 거잖아요. 부르주아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 녀석들이 악의 축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알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문제를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또 다른 악을 가지고 악을 새롭게 하자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거기도 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큰 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이거든요. 사랑이 많거든요. 자기를 헌신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행복하면 행복하지. 나는 이런 부모도 서 너무 감사하면 감사했지. 왜 내 부모는 이따위야? 왜 날 자꾸 섬겨주는 거야? 문제 생기나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부모를 둔 여러분, 자식은 행복해요. 그 자녀를 둔, 섬기는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계급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열화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이 가치를 알아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봐요. 아, 섬김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섬김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섬김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무조건 내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대접받는 게 최고예요. 근데 내가 성장하면서 깨닫잖아요. 야, 섬기는 것도 귀한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고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을 키우잖아요. 나도 뭔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이야기할 때 그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가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의 척도를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기려면, 정말 잘 섬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진짜 잘 섬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뭐예요? 나 자신, 겸손이 필요합니다. 진짜 잘 섬기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잘 섬기려면 관용이 필요합니다. 잘 섬기려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잘 섬기려면 여러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이 정말로 복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덕목,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잘 갖춰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여러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워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또 무슨 말도 쓰죠?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도 써요. 이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섬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지금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섬기는 법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결국 우리의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법을 배웠으면 이제는 섬기면 되는데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다.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겠어요?
그가 불의를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섬김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긴다는 것은 어떤 서열의 구분이 아니라, 그래서 섬기지 않을 때 기분 나쁘고, 내가 섬길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섬김을 사랑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소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겨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워주고 영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혼들에게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큰 자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죠. 기도에 대해서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이 닥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데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로 준비하셨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힘쓰고 애쓰는 기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는 잘 넘어갈 거야. 여러분,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이 일을 내가 겪었는데 그때는 잘 넘어왔어. 이제 앞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깨어 기도해. 왜 잠들고 있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는 줄 아세요?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야, 참 대단해. 베드로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 주변에 왔을 때도 주여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확신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진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멀쩡했는데 파도를 보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점점점 두려움이 생겨서 빠졌잖아요. 베드로의 삶이요? 참 이런 삶을 많이 살았어. 자기 확신. 이게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지 자기 확신인지, 믿음인지 자기 신념인지. 여러분 이게 잘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옥에도 갇힐 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